저는 오늘 섬김, 교회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십 차례 아니 그 이상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5절 이하를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론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삶의 영역에서 더불어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그 말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되지만 혹여나 그저 귀를 뚫고 지나가는 소리의 파장에 그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거는 다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아니라 회중으로 있을 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은 마음에 큰 감동과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겉으로는 집중하는 것 저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보내면서 제자들은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의 영역들을 공유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클래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너희들이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된다. 그런 커리큘럼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지요. 나를 따라오려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후에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하면서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가까이 오니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했는데 왠지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귀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했을 겁니다. 유대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 모여드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주님께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엄청난 평가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대감이 가장 컸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무척 고무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가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하소서. 그의 어머니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2사람이 직접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뜨거운 열정,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결단은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또 다른 10제자가 서로 질투하고 화내는 것을 보시고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대감을 엎어야 되는, 주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지요? 제가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말씀 떠오를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과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짧은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사역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직분자라면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호칭이나 어떤 책임의 경중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종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섬기다라고 번역된 말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요즘 우리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시중들다, 하인 노릇하다.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섬겨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인 노릇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종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하인 노릇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하인 노릇해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시종되어라, 마실 물을 갖다 주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의 옷을 빨아주고 그가 잠잘 수 있는 잠자리를 준비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끝까지 하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라. 이것이 디아코네요, 섬기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로는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결코 섬기고 하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아코노의 두 번째 뜻은 일꾼이 되다, 직분을 맡는다,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즉 일꾼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도인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인 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온 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맡은,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정신과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며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는 어디에서 우리는 발견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행동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고 말이지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도 참으로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송구하고 영예스러운 바로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모든 권리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또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큼 포기를 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주님 앞에 정말 버렸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야망들,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나요? 나의 자존심과 내가 찾고자 하는 명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직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지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자존심에 어떤 자극이 오거나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아성까지도 다 주님 앞에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서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 모두의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탁월한 운동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간에 탁월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운동계를 빛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던 거지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자질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아니 수천 번에 해당하는 그런 공을 차고 던지고 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연단하고 또 연단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운동선수에 비유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비유한 것이 얼마나 적합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도 훈련을 통하여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섬김이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섬기는데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섬기고 난 이후에 또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어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섬김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방금의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권리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죄악된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권리 포기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마쳤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공고함과 외로움과 버려짐의 아픔을 주님께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진정한 복종과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연습하며 훈련해야 될 영성훈련의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의 도를 훈련받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섬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섬김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록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교회를 볼 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수행한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요청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동역을 하다 보면은 깨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여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일을 하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지요. 왜 안 일어날까요?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다툼의 상황을 그대로 연장해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열정으로 섬기다 보니 생각과 뜻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이상과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지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좋지 않은 동기지요. 주님의 일을 이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불길이 번져서 공동체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지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허영된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할 부분은 경쟁하거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날 즈음이 되면은 그 다툼을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화하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고 일꾼이 되고 주님의 섬김의 도를 배워서 그 섬김의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섬김의 훈련을 지속하며 섬기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다툼의 순간 서로를 귀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으로 이 겸손의 훈련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필요하지요. 한 번이 안 되면 10번을 하고요,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수만 번을 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겸손과 섬김의 역사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섬김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고귀한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을 봉사하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피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홀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혼자 내 멋대로 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 살피며 함께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라, 훈련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디아코네오라는 이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일꾼이라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꾼일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일꾼이 할 때 어떤 사람은 일꾼이라 말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 아닌가요? 성실한 사람을 보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꾼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일을 처음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맡겨진 사람도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예민하니까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뛰어나, 5가지는 돼. 나는 하나밖에 없어. 이게 비교를 하잖아요. 바울의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경쟁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은 다툼의 이 여지를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재능이란 말이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지요.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5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 1달란트로 분명히 1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 만약에 재능이 없다면은 그 달란트를 아예 맡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자꾸 경쟁하고 비교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은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마치 거기에 모여들었다가 그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 이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리저리 모였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흩어졌던 군중과 제자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명망을 따라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대신에 섬기는 자, 일꾼이 되라라고 요청을 하시지요. 각각의 재능대로, 주님이 주신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주인이 말한 것은 너희들이 배가 시켰으니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적은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많은 걸 받아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땅에 숨겨두고 결국은 악한 종으로 이를 갈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이들, 5달란트 받은 이들은 주인의 뜻을 순종했던 것이지요.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왜 나에게 5달란트 주셨지? 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지?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그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직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직분이란 말은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따라서 주님이 배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의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일꾼이니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았다면은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인 섬김의 도를 따르는 일꾼들은
그것과 더불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더군요. 목사님,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목사님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데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했지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다시 19살의 나이에 지금 무엇을 하겠냐고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니 분명히 이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재능이나 능력이나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헤아릴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이 목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또다시 한번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아닌가요? 우리가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맡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15달란트든 그것이 몇 개이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공고하고 또는 이해받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억눌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마음과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겠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고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위하여서 부름받은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켜주실 건데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섬김의 훈련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 영예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